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삼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를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따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두 가지 지금 진행을 있는데, 하나는 5시 반에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를 들어와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게 안 되면 전날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할 찬양부터 마지막 기도까지를 다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5시 반 정각에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이제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드려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당분간 집에서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서 생수의 강 교회 치시면 이제 아마 저희 교회 유튜브가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 영상이 바로 실시간으로 예배가 되던, 그게 좀 방송 장비 통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전날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이 5시 반에 바로 재생이 되면 이제 찬양부터, 사도신경부터 찬양부터 끝나고 기도하는 것까지, 끝나고 기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집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뭐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넓게만 앉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여러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새벽 기도 때 계속 본당을 쓰니까 사람이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마다 와서 여기를 청소하시는 또 집사님 계시고 소독제 뿌려가면서 닦으시는데, 또 그 필요를 조금 이 시간만큼 우리가 같이 좀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1부, 2부 예배 드려지지만 1부, 2부 예배 때도 정말 오셨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동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두세 칸 떨어져서 넓게 앉아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은 없으시니까, 가능한 한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안내 지시에 따라서 한 두세 줄 이렇게 지그재그로 멀리 앉으셔서 예배만 딱 드리시고요. 뭐 사전 모임이나 예배 후에 교제는 없습니다. 바로 끝나면 돌아가시되, 이제 저희가 좀 떡을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 손에 떡 들고 이제 댁으로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좀 조심해서, 저희가 사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화 오셔서 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혹시나 염려하시는 분들 위해서 새벽 기도만큼은 다음 주 일단은 뭐 짧게는 한 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갈 것 같은데, 따로 또 공지해 드리거나 이제 홈페이지나 매일 새벽 기도 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유튜브 접속이 하는 부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김숙희 권사님이나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이제 집에서도 5시 반에 정각에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북한의 동포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서 숨어서 어디 단칸 막 지하로 내려가서 라디오를 틀고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어떻게든 라디오로 들으면서 그거 하나 들고 막 신음하며 기도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함께하면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거라서, 여러분이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시편이 생각나나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 둘이 초등학생인데요, 항상 자기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자야 된답니다. 제가 좀 어이가 좀 없었어요. 예? 아이들이 자기 전에 꼭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이게 이해가 돼요? 새벽기도 설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이들이 막 두 편을 듣겠다고 막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차원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그 아이들이 복되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을 여기 오늘 성경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이미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아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마 2절부터 쭉 10절까지가 바로 그 약속인데요.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되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연약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주눅들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첫 구절부터 막 가슴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그렇게 살리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자녀 지금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믿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인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되면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그 신앙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간이 흐른 뒤에요, 다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넘어가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가 제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게 막 힘있게 명예와 권력을 쥐고 살아간다, 물론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또 이러면 우리는 또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나? 내가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나?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부 없고 재물도 없는데, 자, 무엇이 부고 무엇이 재물입니까? 이것 또한 기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한 3, 40년 전에 한국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부입니까? 어느 것이 재물입니까? 어느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세요? 그것을 내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면 힘든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요.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지만 또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지금 먹고 싶은 거 못 드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먹거나 제가 볼 땐 돈이 없어서 요즘 뭘 못 먹는다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잠 주무실 때가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오히려 사람을 못 죽이게 합니다, 세상이.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내가 생각한 걸 다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산다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사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재물은요, 이 여기서 말하는, 물론 구약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것이 복의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을 통해서 재물의 기준을 정하는 삶이면 우리는 넉넉한 자고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낙심할 일들로만 넘어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빛이 보여지는 삶,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이 따라오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삶,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주는 삶, 그 삶이 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화목제라고 있죠. 하나님 주신 복, 또 하나님께 복을 서원할 때 드려지는 그 제사는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하루 동안 다 먹습니까? 소 한 마리 잡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항상 나에게만 멈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나와 하나님에게만 멈춰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교회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변의 그 감사.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일들 있을 때 주변에 떡을 돌리고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경으로 좀 부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네를 나누어주고 그네를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시죠.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요, 이러한 복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굳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참 든든하고 어떤 사람이 신뢰가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아무리 흉한 소문이 있고 아무리 흉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도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신 거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은 했지만 제자가 와서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한 13년 전에 이제 고등부를 했던 아이인데요. 이제는 뭐냐면 의사를 의사 면허까지 다 따서 이제 다음 주면 보건소 의사로 파견을 받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대구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대구로 가서 거기서 파견을 해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래서 어떤 과를 할 거니? 무슨 과로 나갈 거니? 근데 이 친구는요, 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사가 되는 과정, 의과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도 좀 어렵게 하셨고, 또 공부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한 2년 2번 정도 시험 다시 봐서 어렵게 의과대학원 됐는데요. 처음부터 이 친구는 외과를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잘 안 가는 곳, 그래서 의사들이 힘든 곳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처음부터 그 작정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그래서 어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슨 과를 정했니? 했더니 아직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직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턴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해서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아직까지 자신은 외과로 계속해서 외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 아니면 응급의학까지 응급실 이제 담당하는 의사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야, 근데 대구에 가는데 어떡하니? 외과 의사 하면 힘들 텐데 어떡하니?라고 했더니 제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요. 지금 대구에 가는 것만으로 같이 가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야 우리를 왜 저기다 보내? 대구는 장난이 아니라 사람이 없대요. 완전히 지금 쌍막한 도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데 의사들한테도 지금 현재로서 가봐야 알겠지만 제대로 된 이렇게 장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뭐 마스크를 각자 준비해오고 막 의사들한테 이게 좀 마음이 좀 약간 어려워졌나 봐요. 근데 아닐 거다 이제 아닐 거다 한번 가봐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발걸음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섬기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만약에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파견되는 것도 가는 거지만 자원으로 가는 거라면 제일 먼저 저는 손들 거예요라고 이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석하면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구는 옆에서 좌절하죠. 이제 의사 돼서 떵떵거리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대구로 가야 되나?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상황들을 내게 주신 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제도 축복해 주면서 잘 보냈습니다. 또 몇 년 뒤에 만날지 모르겠지만 항상 서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또 서로의 좋은 소식 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너는 의사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또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만나자라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 의뢰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6절에 그 의는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벌써 그 친구가 복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끝날 때까지 그 친구가 하나님 의뢰함을 놓지 않았더라면 또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제가 말씀을 전할 즈음에 그 친구는 또한 복음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복음이 되는 그 기억됨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대적들은 보응을 받고요. 그 보응받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악하게 건드리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 대적들은 보응을 당할 것인데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 자가 되었는데 9절 말씀 이제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냥 줄 정도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의 큰 복 아닙니까? 무엇이냐면 내게 넘쳐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부자라고 해서 잘 나누고 잘 베푸는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섬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때로는요 정말 오히려 제가 그분 거는 제가 받고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막 좀 마음이 어렵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요 얼굴빛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얼굴빛에 오히려 이 세상 가면서 저는 참 그런 분들 우리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그분들이 많이 봐요. 그분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분이 오히려 남을 도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마음에요. 여러분 정말 최소한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정말 복되다. 너 정말 복되다.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자기 것 쌓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그 영광의 자리로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을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참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했던 사람과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복수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다 복수해 줄 거야. 어떻게 복수해 줍니까? 악한 이들이 우리를 보고요 한탄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이를 갈아요. 이를 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욕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에게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할 거다. 선으로 악을 갚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표현, 다시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악함을 덮어버려라. 이게 진정한 복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으로 악을 덮고 지우고 그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우리 생수강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악한 사람들을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봐야 서로 다치기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사람을 치겠습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복을 가지고 우리를 악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덮어내는 복. 이게 진정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우리를 그동안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도 반드시 사랑하신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시편 1편과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가죠.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그 악한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율법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우리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다면, 오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그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으로 따라해봐. 속으로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악을, 상황과 환경의 악을, 그 사람의 악을 덮어내어서 그들을 품어내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상황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길 소망하오니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내게 향한 모든 이 악한 세상을 덮어내고 품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셀 모임과 여러 교육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네요.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막 뭔가를 시작할 타이밍인데 못할 때 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게 하나님과 홀로 서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혼자 있다 보면 안 되잖아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될 즈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모였을 때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너무나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어렵게 드려요. 정말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다 교회 잠시도 머물지 않게끔 바로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11시에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또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 이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는 예배당을 통해서 어렵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을 전할 저와 섬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